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옆 사람 인사했습니다. 내 자녀에게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칩시다. 모든 사람이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자녀가 번성하고 세계 최고 뛰어난 우리 후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내용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악한 바로왕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는 도착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하여 이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자녀와 너희 가족이 너희 후손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비결을 가르쳐주고 규례와 명령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곧 너와 내 2절 시작. 곧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또 내 나라를 장구하기 위하리라. 또 우리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와 내 아들 손자의 평생의 복받을 잘 되는 것,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두 가지 딱 말씀 안 했어요. 적과 꿀은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두 가지 한 따라 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 가르치라. 이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 했습니다. 여러 잡신이 귀신이 막 수많은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아무도 어떤 신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냐? 오늘 마음을 다하고 여기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내가 행복한 길이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자녀가 잘 되는 길이고 내 남편 내 자녀가 우리 후손이 잘 되는 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럴 때 우리 인간이 최고로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사랑하기 전에 아내를 사랑하기 전에 가정을 걱정하기 전에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더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더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불행과 인생의 고난이 왜 왔냐? 사랑을 잘못해서 그래요. 사랑은 논문의 시 아니면 사랑이 유행가 오만 이야기 있죠. 말은 맞죠.
사랑을 잘못해서 그렇게 인생에 불행이 오고 모든 불행의 씨앗이 온 거예요. 고난이 온 겁니다. 우리는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자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와, 그건 너무하지 않냐? 그 너무 하나님도 너무 독재네. 지만 사랑하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 또 하나님이 최고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사랑한 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또 제일 우리가 사랑을 해야 그게 정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 왜 불행해지느냐?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가정에 자녀가 못 만나, 시집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문제 끝난 줄로 믿습니다. 왜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온다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발전하니 뭡니다. 정치, 경제에 막 상상도 못할 때 발전하고 있는데 왜 인간은 갈수록 고통이 때고 오느냐 말이요. 재앙이 오고 계속 이렇게 지진이 나고 수많은 이런데 끊임없이 이렇게 재앙이 오느냐 말이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기를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요즘 세상 얼마나 원통하냐. 여러분 길 가다 쳐다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사람이 불이 가득 차서 막 건드렸다가 막 폭발해요 지금. 눈 쳐다보니 솔솔 갖다 놓아야 돼. 그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분이 가득 차고 막 원통함을 풀지 못한 원인은 뭐냐?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세상 누가 비싼 마음먹고 내가 왕이 살았으면 하나님이 왕인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갈수록 사람이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자만해 자기 내 최고다. 내 중심으로 사니까 어떤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은 행복이 없습니다. 천사를 만나도 내 중심으로 다 시집가면 천사 같은 남자 만나도 그 여자는 행복이 없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너는 이곳에서 돌아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만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디로 무엇을 놓으더라도 그는 갈수록 불행해지고 죽는 날은 원통한 일만 비참한 일만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기, 주님보다도 더 사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자녀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아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줬다고요? 독생자를 주신 누구든지 저를 믿음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니 부르겠냐?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니도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니가 왕이 되라, 니가 주인이다 이래가지고 하나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을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이 그 후로
계속 우리가 그게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이고.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우리 이렇게 됐다는데 지금도 우리는 선악과를 씹어먹고 있어. 계속 씹어먹고 있어. 내 중심, 내가 최고야. 하나님 예배 들을 필요 없어. 내가 이래가는 겁니다. 빨리 선악과를 딱 패푸시고 주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큰 사랑을 이 시간으로 체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외워봅시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여러분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이런 동사는 예배를 잃어버렸어.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냐, 그 사람 딱 보면 뭐라냐. 예배 드린 태도를 보면 말이야. 형식적인 예배다. 하나님,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거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자고요? 예배 드릴 때도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 첫날에 제일 먼저 딴 데 안 가지고 여러분 오신 여러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같이 못나고 부족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서 여러분이여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여 여러분 문제 해결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간절히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나는 왜 사랑을 못 받아서 나는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 이 말하지 말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주님을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면 어렵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증거문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다음 더 넣어봅시다. 시작. 증거문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 걱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평생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모하며 주님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평생 소원 한 가지였어요. 근데 다윗은 다 얻었어요.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자기가 가르친 학생에게 숙제를 내어주었습니다. 볼티어의 유명한 빈민가에 청소년 200명을 생활 환경 조사를 하도록 숙제를 내어주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가서 다 빈민촌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평가서 결과는 전부 다 동일했어요. 200명이 다 한결같이 아이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었습니다. 나는 너무 가난해서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졌어요. 근데 이제 25년 후에 이 교수가 잊어보다가 이거 보도 보니까 그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래 25년 후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인생이 바뀌게 됐는가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다시 학생들 보내가 조사해보니 200명 중에 20명은 이사가고 죽고 없어지고 176명이 대단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변호사도 있고 사학가도 있고 상류층에 많은 거의 다 상류층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그 교수는 한 사람에게 성공한 한 사람을 찾아가 어떻게 당연히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성공했느냐 비결이 뭐냐 하니까 그 다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 여자 선생이 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 교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했어요.
그 여자 교수 뭘 가르칠까 싶어서 수소문 끝에 찾아가서 교사를 찾아가니까 이미 나이가 많이 이제 늙었어요. 그렇지만은 아직도 빛나는 눈으로 여교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처럼 성공적인 인생으로 학생들을 이끌었습니까? 대답은 간단했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그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같이 나는 오직 그 아이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지시, 제도, 조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에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가거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과 우상 숭배하지만 다른 귀신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오직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3, 4대마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몇 대 복을 준다 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베푸느니라. 지키는 자는 1000대 복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네팔에 그 지진 나가지고 수천 명 엄청난 사고나 희생을 했습니다. 그 네팔에 자주 다니고 가는 선교사님들 들어보니까 세계 제일 우상이 많은 나라가 세계 잡신이 수십만 신이를 섬기고 있는 곳이 네팔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 이런 일을 다 할 때 여러분 정말로 수천만 명이 지금 희생당하는 그 희생의 피가 헛되지 않고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안전하냐? 주님 사랑하지 않고 세속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시대를 사랑하면 그 보이지 않는 보다 더 큰 재앙이 계속 따라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괜찮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보다 사랑했으면 회개합니다. 우상이 딴 게 아닙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우상이에요. 자꾸 남편, 자녀, 자식, 할아버지 말고 주님 사랑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다는, 정말 주님 사랑할 때 모든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자녀, 후대가 1000대까지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고는 하는데 여기 보니까 2절에 이번 마음을 다하고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요. 사랑하는 사람이 말할 때 잘 들어야지. 듣는 척만 하지 말고. 얼마나 기분 나쁜데. 그 사랑하는 거 아니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뭘 새겨야 되느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잘못된 과학인을 뽑아내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해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바로왕에서 해방될 때 누구 덕부로 나왔어요? 유월절장에 피를 바르는 순간에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모든 저주 끝난 줄 믿습니다. 그럼 바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일주일만 가면 간답니다. 거기에서 가나안 땅까지 안 보내고 몇 년 동안 돌아다니겠어요? 40년 동안 보입게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빨리 주려면 주지. 하나님 기도 왜 안 보낸 줄 아십니까? 430년 동안 노예 체질, 애굽의 노예 체질, 귀신성이고 우상숭배는 그 체질이 각인됐어요. 우리 36년 동안 우리 일본의 식민지 받아도 지금도 일본말 쓰는 사람 있잖아요. 벤토 또 뭐가 있어요? 타바레기. 일본말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어요. 완전히 노예 체질, 우상숭배 체질 각인돼 버렸어요. 그걸 뽑아내야 됩니다. 이 각인되면요, 그것이 뿌리를 내립니다. 어떤 여자가 남자 어릴 때 충격을 받았어요. 이 각인이 탁 돼버려. 모든 남자는 도둑놈이야, 나쁜 놈이야. 아마 그리고 이 아이가 계속 이 아이가 이제 정신적인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체질이 돼가지고 장가도 안 가. 남자 보면 겁내. 그러니까 각인되면 뿌리가 내리고 뿌리가 내면 이 체질이 돼 열매 그대로 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교회에 오가지고 뭐 좀 축복을 받고 뭐 잘 된다는데 예수는 그래도 모든 문제 해결하고 되는 게 있어야지. 오히려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더 일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불신자는 죽든지 말든지 망해가 지옥 가든 말 나오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이제 가만 안 두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 안 둔다. 그래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걸 뽑아내고 뿌리 끊고 잘못된 체질 고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모든 축복을 누릴 복음 체질이 되도록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여러분이 광야 체질은 맨날 원망하는 거거든요. 수고거리고. 그래서 오늘 강야에 때는 고통이 옵니다. 오직 불기둥 구름기둥 만날 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때는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내 과거의 체질이 바뀌고 뿌리가 뽑히고 복음 체질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 때문에 그것이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면 고난이 내게 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결국적으로 뭘 강의시켜야 되느냐? 말씀 가운데 이 수많은 말씀을 어떻게 다 강의는 딱 세 가지입니다. 6월절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6월절을 지키고 6월절을 지키라 어떻게 영원히 지키라 그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6월절이 뭐예요? 여러분 6월절이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 보혈에 어린 양 피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바로왕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원수막에서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저주에서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끝냈다. 집안에서 내려온 저주, 재앙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끝냈다. 자꾸 각인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가 오면 아이고 뭐 내가 잘못해서 그런다.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자꾸 보고 이 그리스도로 각인 안 시키면 자꾸 옛날에 율법 체질 과거에 그래가지고 예수는 다 끝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재앙이 와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저주도 주님이 다 해결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수마귀 아무리 강할지라도 사탄이 갈지라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면 흑암의 근성 꺾어질 줄 없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시작.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아무리 악한 왕일지 흑암이 세력이 강할지라도 그리스도 말하면 흑암이 꺾어질 줄 없습니다. 이걸 각인시켜야 돼. 계속. 두 번째로는 6월절 지나고 오순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내 속에 누가 오게 하겠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속에 성령이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끝났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이 오시는 순간에 내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하늘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받고 난 후에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구원 받고 난 후에도 맨날 내 마음에 뭐 다름이 지배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 시간도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바랍니다. 염려 걱정하는 순간에 그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라.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안, 염려, 다른 건 요거들 다 그래도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었소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군시를 누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이요. 아무리 약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수장절, 이 새 절기인데 수장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서 이 땅에 있을 이유가 뭡니까? 이 생명 증거하는 자입니다. 복음 전파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우리 가정, 지역, 민족, 세계 살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무슨 힘으로 해?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 받으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약할지라도 성령 역사면 천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이걸 늘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그리스도 다 끝냈어. 그럼 왜 안 됐냐? 지금 내가 내 마음에 주님이 지배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내가 성령 충만 받는 할 수가 있는 도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새기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새길수록 이것이 복음이 새길수록 뭐냐? 내 인생에 운명이 결정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각인된 것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고 하나님 언약대로 그 언약대로 축복받습니다. 근데 이거 제일 각인된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어릴 때 이걸 체험한 거예요. 어릴 때는 모든 게 각인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삭이 어릴 때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자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이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수양이 나를 위해 쓰고있구나. 이 수양 오실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어릴 때 충격을 받고 복음이 체결되기 때문에 이삭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았습니다. 한 해 농사지니 몇 년 받았다고요? 여러분, 나는 우리 아들 보고 나보다 100배 대해달라고 하다 나중에 회개했어요. 우리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100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뭐 1000배, 10,000배는 그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체험하고 누리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평생 언약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늘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기도 제목을 다 기도가 잡아보세요. 나는 대언자, 전달자, 수종자로 주보 나왔더라. 저를 위해 기도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말씀을 새기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복음을 가르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 마음에 새기면 제일 먼저 뭡니까? 우리는 이걸 볼 때요.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까? 자녀를 어떻게 성공할까? 자녀가 어떻게 남편이 어떻게 잘할까? 그거는 다입니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판에 뭘 새긴다고요? 복음을 새기고 말씀을 새기면 자연적으로 자기 나온 대로 먹은 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7절 다 같이 읽어보겠다. 시작.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가 각인되면요 막 어디를 가든지 그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에 각인이 안 되는 사람은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 하다 나가면 바로 잊어버려. 지 각인된 그것이 나와. 그럼 그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주여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이 날마다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함 따라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어야 돼요. 일단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성경 말 주의 말씀 듣지 나가면 지금 누구 말 듣습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전부 다 꽂고 다니기 때문에 지나가도 인사해도 무슨 말인지 그냥 지나가. 그 뭘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따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라는 뜻입니다. 이 쉐마가 이스라엘의 신앙 고유입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 누구냐? 듣는 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서 가르치라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이걸 철저하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경을 구약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행하는지 너무 강요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냐? 잘못 길로 빠져가 버렸어요. 복음을 놓치게 돼 버렸어요.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축복을 주는데 우리가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됐어요? 원죄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원죄를 해결할 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고 원래 인간의 축복을 누린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인데 요거는 싹 빼뿌리고 이스라엘 아트라 쉐말 해가지고 율법만 지키다. 그러다 보면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식이들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원죄를 놓쳐버렸습니다. 사탄의 정체 저주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원죄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 와서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이 원죄 누구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해결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얼마나 율법을 지키는가 하면 내가 성경수를 가보니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아무 일도 안 하기 때문에 호텔로 가가 밥도 안 해면 호텔에 가 밥 주는데 엘리베이터를 누르지도 않아. 눌리면 찌려요. 그래가 이 10층 올라가면요 30분 걸려. 가만히 그걸 여러분 안식일 지킨다는 것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 향하여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보고 뭐라고 말했죠? 독사의 자식이라 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도 뭐라고 말하냐? 모든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열방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만을 위한 메시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식만 이 율법을 가르치다가 그래서 그 율법을 가르치다 그 율법대로 육신적으로 축복을 많이 받았죠. 유대인들에게는 끝없는 재앙과 노예와 전쟁과 포로와 난민이 이까지 온 거.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지런히 뭘 가르치라고요? 복음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요즘은 막 유대인 교육 쉐마 교회 가지고 막 지금 야단이요 한국교회. 진짜 이거 뭘 모르지? 그래가지고 쉐마 교회 막 그 창에 막 세미나 열고 막 가가지고 우리는 유대인 이상으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에게 각인된 만대로 된단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뭘 가르치라죠? 자녀에게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설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머리에다 붙이고 문설주에도 부르고 바깥에도 기록해요. 어떤 집에 가면 막 오만데 글을 다지는 오징이어서 그리고 어떤 집에는 막 이상한 그림 그리놓고 이런 다 그거는 좋은데 잘못하면 이상하게 되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 손목에는 모든 행동의 원리를 말하고 미간에는 사고의 원리 복음이요. 길에든지 모든 가정 문설제면 우리 가정이 예수 중심이어야 돼요. 길에 가든지라만가 모든 걸 복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남편이 막 술을 먹고 막 정말로 그런 분이 있으면 얼마나 거달프겠어요. 그러면 자 니 죽고 내 죽고 그러면 그 부부간에 싸울 때 그 자녀가 보고 말이야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 그럴 때 엄마가 눈이 열린다며. 너희 아빠가 저렇게 술 먹고 저렇게 중독이 왜 된 줄 아냐? 원인이 뭐예요? 창세기 3장. 아버지가 문제 아니야. 할아버지 쭉 내려왔었지. 아버지가 지금 그 걸린 거야. 해답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서 지금도 살아계 있어.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때부터 끝나고 우리 때는 그 아버지 재앙을 끝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 들을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네 죽고 내 죽고 그러면 그 자녀가요 완전히 타락돼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가 오늘 정치 경제 모두 일어나는 거 다 복음으로 해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해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도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자녀가 볼 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따라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일자구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건을 텔레비를 봐도 아이고 어쩌다 저 집은 예수 안 믿어 잘 살았냐 좋은 옷 인물 잘나고 예쁘냐 일하지 말고 불신자를 딱 볼 때에 저 봐라 경남기업 회장 봐라 회장이 장로란 사람이 안 되니까 점치러 다니다가 수백억을 쓰다가 안 되니까 최후의 지르니 복음 없이 장로 되고 교회 다니다가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 결과가 그렇지 않냐. 여러분 복음으로 다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답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구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가정은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줘요. 지식만 전달하는 게 최고의 교사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보고 다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여러분 가정에서 다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실수해서 실수했냐 이러지 말고 나도 실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장. 그리고 여러분 가정 예배를 같이 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성경 읽고 이것을 해야지 나는 안 하고 해봐야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가정 예배 드리고 성경도 같이 읽고 찬양도 같이 하고 더 성경 암송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신앙의 추억의 박물관을 많이 추억을 남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가족 찬양대회 하는데 안 하다가 재작년부터 하는데 여러분 같이 찬양하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복음으로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 부모 중에 10명 중에 7명의 자녀는 대화가 안 돼요. 다 같은 한국말인데 통하질 않아요. 좀 심각합니다 이거. 그래서 왜 그러냐 이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 지금 중학생 1, 2학년도 대화 안 됩니다. 그만큼 세상 문화는 하루 발전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문화로는 대화가 안 되지만 영적인 할아버지, 아버지 3대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3대가 영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아무리 박사라도 여러분 영적인 거는 모를 수가 있어요. 초등학생 영적인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서로 읽고 포럼하고 또 선생님 뭘 가르쳤냐 이렇게 포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린이 사역자 교사를 존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는 구역장 교사 너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봅니다. 아니 다른 선생들은 막 오만 돈 주고 막 갔는데 주일학 교사 함도 생일도 차돈이도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 교사들 렘넌트 사역자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공부방을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해가 선데이 스쿨회가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해야 됩니다. 안 가르치 세상 지식은 완전히 대학까지 나면 무신론자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공부방을 여러분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도 공부방이 다 소망교회 공부방이고 날마다 예수와 그리스도로 가르친 최고 좋은 세계 제일 좋은 우리 소망 공부방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것도 최고로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 후대 살리고 이 복음 증가는 이건데 이것도 최고로 방해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자녀를 세상 것으로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게 하는데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딴 게 아닙니다. 후대들에게 이 복음 증가하는 거.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을 하자. 그래서 우리 교사나 하고 목사나 누구나 뭐 선생이나 하고 하지 말고 우리 전권이 달라들어가지고 이 악한 사탄의 문화에 다 고견되는 이 우리 어린이들 청소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기도하고 우리 공부를 위해 기도하고 앞으로 우리 여러분 축복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도 교회 학교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 세우면 누가 세운다고요? 우리 아들이 학교를 하나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서 학교 세우려면 100억 정도 들지만 저 아프리카는요 돈 100만 원만도 될 수 있어요. 1000만 원만도 학교를 세울 수 있어요. 이런 한평생 학교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과연 이런 부모가 있다네. 독친 부모가 있고 덕친 부모가 있다네요. 이 독친 부모는 뭐냐? 부모가 자녀에게 독이 되는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덕치는 뭐냐? 자녀에게 결국 덕이 되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독침은 뭔가 하면 이 자기 욕심대로 자녀를 길러가지고 양육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아이가 세상 지식, 자기 사상만 심으면 이 아이 결국 인생이 불행으로 끝나는 건 그런 독침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은 덕을 주는 자녀의 그 독한 것을 다 뽑아내가지고 복음을 심으면서 결국 인생을 성공시키는 결론적으로 성공시키는 덕을 끼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막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까? 한 가지입니다. 죽도록 자식을 키워놔도 결과적으로 그런 불행한 부모가 되지 말고 먼저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하자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자. 주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본받고 인생에 결국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여러분들 세워서 여러분 하나는 지킬 수가 없을지라도 주여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민중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후대 살린 자에게 모든 축복을 준다 했습니다.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눈물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녀가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이 자녀 어느 날 때가 되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자녀가 세계상 물들기 전에 그리스도로 확인되어서 요새까지 다니엘같이 이 시대의 최고의 선민시대고 엘리트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보다 사랑하는 건 용서해 주시고